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집트 탈출이라는 그 엄청난 기적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또 다른 시련,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 맞아요. 이 설교 자료는 출애굽기 15장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라파라는 속성을 잘 풀어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시작할 때 보면 엘로이, 엘샤다이 같은 다른 이름들도 잠깐 언급하거든요. 하나님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죠. 여러 이름들이 있죠.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치료자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바로 앞장 출애굽기 14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홍해를 갈라지는 장면. 네, 정말 영화 같죠. 이집트 군대로부터 완전히 구출되고 나서 그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믿음과 감격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거예요.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긴 찬양을 보면 알 수 있죠.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정말 신앙의 절정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설교문은 바로 거기서 인간 경험에 좀 아이러니한 부분을 짚어냅니다. 그 뜨거운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이야기인 22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네, 맞아요.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 수르강야를 사흘이나 걸었는데 물을 못 찾고 그러다가 겨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름부터가 마라, 쓰다는 뜻이니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정말 그렇죠.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바로 불평이 터져나오죠. 24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이 설교문이 바로 이 지점을 좀 주목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 큰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도 단 3일 만에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수 있나? 정말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인데요. 네. 자료에서는 이게 백성들이 특별히 악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아, 그러면서 중요한 통찰을 하나 제시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한 번의 어떤 강렬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은혜도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걸 이 사건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한 번의 기적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급격한 태도 변화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막 원망하는데 지도자 모세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네, 맞아요. 설교문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25절에 보면 모세는 같이 불평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부르짖었다.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그걸 중요한 전환점으로 봐요. 인간적인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간절하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죠.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해요. 와, 기적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 대목에서 당신에게 직접 묻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당신의 삶에도 마라, 그러니까 쓰디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당신의 첫 반응은 원망이냐 아니면 모세처럼 부르짖는 기도냐? 생각해볼 질문입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어려울 때 원망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권면들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고요. 쓴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도 놀라운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과 함께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세요. 드디어 나오는군요.
여호와 라파. 네, 바로 26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군요. 네,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 설교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건 이 치료, 라파라는 단어가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 설교문에서는 라파의 범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가정의 회복이에요. 깨진 관계나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갈등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아, 가정의 문제까지도요? 네. 둘째는 일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터 환경이나 관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관점이고요. 일터에서의 문제도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셋째는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과 육체의 치유입니다. 마음의 상처, 불안감, 그리고 당연히 몸의 질병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서는 거네요. 맞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설교문은 여호와 라파를 그냥 병 고치는 분,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 가정, 일토, 영혼, 육체에 걸쳐서 뭔가 깨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분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름인 거죠. 오늘날 현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그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설교자는 현대의술의 그 눈부신 발전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병원 치료도 물론 받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가 여전히 어쩌면 더 핵심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논리인가요? 논리는 간단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다면 그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것이 망가졌을 때 고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창조주이시니 치료자이심도 믿어야 한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을 좀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이런 이야기도 넣었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요? 허리가 아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밤에 할머니한테 파스 좀 붙여달라고 하셨대요. 근데 어두워서 할머니가 실수로 그 약통 옆에 있던 중국집 배달 스티커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하, 스티커를요? 네, 근데 할아버지는 그걸 파스라고 철석같이 믿고는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파스가 좋아 이러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다고 하셨다는 거죠. 플래시보 효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설교자는 이 약간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 자체가 가지는 힘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아, 어떤 식으로요? 비록 대상은 잘못됐지만 낫는다는 그 믿음이 실제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하물며 진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도 인용해요. 시편 147편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노다. 라든지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들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설교 자료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마라의 쓴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깊은 슬픔이나 절망적인 상황, 혹은 질병 같은 것들이요. 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깨어진 여러 영역들을 실제로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출애굽기 15장의 마라 사건을 다룬 설교문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배경에서 처음 선포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홍해의 기적을 맛본 직후에 만난 그 광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 후에 자신을 치료자로 계시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고요. 맞아요. 이 설교문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호와 라파는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으로 넘어서서 삶의 모든 깨어진 영역들, 가정, 일터, 영혼, 육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약속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회복은 이 설교문의 분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종, 또 그분을 향한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따라서 여호와 라파는 그냥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 하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관계적인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문이 특별히 강조했던 연결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 약속과 우리의 순종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라와 같은 쓰디쓴 경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 혹은 계속되는 영적인 실천은 주로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나눈 치료 혹은 온전함을 향한 당신의 여정과 혹시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